함께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만 한번 우리 강인산 집사님께서 찾으세요?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탐꾼의 무리가 이제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했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뭘 더 믿었습니까? 2명의 이야기보다 10명의 이야기를 더 잘 믿었죠. 굳건히 믿고 다 통곡하며 막 밤새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게 기도 소리가 아니고 원망 소리였어요. 원망 소리.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으면 이게 용납이 되는데 광야 생활 그동안 홍해 바다 가르셨지, 뭐 물을 주셨지, 뭐 이방 민족의 어떤 전쟁 다 이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어떤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2명의 그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상황을 보면 똑같이 봤어요.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똑같고, 그 다음에 아나짜순이 있다는 것 똑같아요. 다 똑같이 봤어요. 봤는데 마지막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해석이 어떤 사람들이 우린 못 이긴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거기 가면 반드시 패배,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노예생활 하다가 사고로 죽든지 그게 죽었다면 좋았을 거야.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질 거라는 거에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다. 과연 그 약속하신 땅이 진짜로 우리 눈에 보니 너무 막 흥분하는 거죠. 기대가 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저 땅을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부분으로 반응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가게 되면 못한다가도 되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근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가의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문제하면 어디 애들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듣다가 듣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애들이 다양하게 대답하죠. 설교 시간에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의 먹이라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가 될 수 있겠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그런 이제 고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숲을 만나다 보시면 10명의 정탐꾼 반응과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을 핵심 단어로 표현해 보면 10명의 정탐꾼 반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 뭐 이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인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좀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다 보면 1번 스텝 1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서 12명의 정탐 보고를 듣게 되었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지지하게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지지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지지하겠습니다. 네. 너무 교과서적으로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그때 다른 거. 네, 그때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홍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으면 네. 홍해도 건너게 하셨으니까 반전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홍해 사건 지나고 나서 너무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거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현상을 더 보는 거예요. 아, 이렇고 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면 믿음이 없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는 그것이 힘인데, 신앙 힘인데, 이 신앙 힘이 너무 약하면 계속 우리는 그 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싶고,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힘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키워가야 이게 가능해지지.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계속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10명의 전당꾼은 계속 우연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만 이때만 그랬겠지 뭐 이러면은 믿음의 어떤 눈이 키워지지 않을 수도 있을 특히나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정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긍정적인 걸 갖다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평소에 이런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야지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데, 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낙심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보니 갈렙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 갈렙은 이방인에서 그 후손 중에서 있었던 믿음의 잠깐만요. 목사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저기 홍설 순댓국 갈렙도 하나 시키고. 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나스의 족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초적으로 해보면은 이방인일 거다. 그래서 근데 이방인. 그 12정탐꾼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한 거기 때문에 이 갈렙도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거. 지파 중에 하나 속해 있어야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 할례를 받고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이제 결단한 사람들인데 갈렙이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정탐꾼이 뽑힐 정도면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마 인정이 된 그러한 갈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 12지파 안에도 12지파 안에 있었는데 이방인이다. 네. 언제 그런 그쪽으로 들어올까요? 그거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때 갈렙 나이가 8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세 정도 그 전으로 보면 출애굽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이제 살았던 탄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이제 총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도 결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인가요? 아니면 이동 중에 그런 이동 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애굽에서 살 때라고 보기가 애굽에 살 때죠. 살 때부터 탄생을 해서 같이 이제 합류가 된 것이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핏줄의 혈통을 보면은 이제 갈렙은 이방인의 혈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게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아빠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방 혈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이 갈렙이 뭐 그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개인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버지나 혈통을 봤을 때 이제 순수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야곱이 그쪽으로 들어갈 때 무슨 집안에 그때 요셉. 그곳에 이미 살았던 그런 조직들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이스라엘 지파가 이게 우리가 200만 명이 되잖아요. 200만 명이 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지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을 건데 근데 뭐 그 애굽 사회에서 그들이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폐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미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난 믿음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파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스텝 1에 좀 우리는 좀 어디에 조금 더 지지를 하냐면 좀 다수결에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근데 잘못된 법안이나 이런 것에 다수결을 해버리면 이게 잘못돼 버리는 거죠. 옳지 않은 집단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이것도 이제 다수가 이제 지지해버리면 이게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그 또 허점이 그 부분이 한계들이죠. 다수결이 때로는 좋은 의견들인데 사람들이 모든 의견을 했을 때 거기 힘을 받는 거 맞지만은 옳지 않은 거에 모든 사람이 악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수결 이런 법칙이. 우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항상 찾아가야 된다. 소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텝 2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얼마큼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뢰도를 한번 표시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크면 클수록 좋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데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어떤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야 또 그게 돼요. 아브라함도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순종을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신뢰감이 쌓이니까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면 될 것이라는 또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쾌히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도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텝 3 다음 구절 마음에 와닿는 말씀 선택과 왜 고르게 되었는지 나누어봅시다 했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바냐 3장 17절은 장로님 읽어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부장님 사장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이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선택하고 왜 고르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큐티의 어떤 한 방식인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도 이 큐티를 2번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집사님이 한번 인도하셨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애들이 말씀. 잘 따라오는 그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제가 수요일 때 일부러 이렇게 집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또 보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마음을 한 건데, 의도를 한 건데, 애들이 그 큐티 하면서 아이들이 또 생각이 있고, 우리 애들이 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이 큐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고 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가오는 거 이유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좀 살리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를. 그리고 이 교재가 큐티로도 연결되는 게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우리 것도 공각 있어요. 공부가 맞아. 우리 선생님들 공각 공부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큐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됐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하니까 정말 네. 예, 이게 너무 좋았어요. 도움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가이드를 좀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지금 이 큐티식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 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들은 말씀 그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유도된 말씀보다는 각각 이거는 우리가 좀 접촉점을 주기 위한 좀 도움을 주는 장치인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 내 스스로가 다가와기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또 이렇게 열리고 또 애들이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막 가면 스스로 막 읽어요. 그때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이제 아이들이 발전한 것이고 또 말씀 중심으로까지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선택한 성경 구절과 아래의 결단을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한번 외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좀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 이제 과에서 그거를 이제 하니까 하고요. 1분만 쉬었다가